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정도를 향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은 해도 생기고, 말씀만 하면 달도 생기고, 말씀만 하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날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만으로 다 창조하시다가 갑자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만 창조하셔도 되는데 무슨 의도를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인간을 지을 때에 흙으로 인간의 몸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 하나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기를 원하시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왜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어떻게 보면은 유한한 흙이 물질계의 흙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계와 같이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네가 왜 범죄하였느냐, 네가 왜 내가 따먹지 말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존재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유한한 그릇에 영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이 담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용도를 무엇으로 정하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권한이지 않느냐, 마음이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이것을 질그릇으로 또 천이 쓰는 것으로 귀 쓰는 것으로 뭐 어떤 화병으로 쓰더라 만들더라도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내가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릇이 어떻게 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을 흙으로 그릇을 짓듯이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날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이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정해주셨느냐면 너희의 한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날마다 이 유한한 질그릇 속에서 너희의 영혼이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 너희의 영혼이 이 질그릇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너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조금 뜻밖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천국을 떠나보지 않은 천사들은 그저 늘 천국에 있다 보니 천국이 좋은지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육신을 이 땅에 만드시고 죽음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삶이 늘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어느 세상 어느 인생이 힘들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볼 때 저는 막 날마다 막 고난이 없이 그저 해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같아 보입니까? 시드니에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에 어떤 분이 딱 그 말을 하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인생에 뭔가를 뭘 그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그래서 뭐가 좀 막 해피하고 좀 밝은 듯한 모습보다는 뭔가를 좀 생각하는 고민이 있는지, 또 고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하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해요. 그렇대. 저의 고민이 있다면 어느 때 내가 이 육신을 벗어 영원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육신의 삶이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예수 믿는 가장 그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의 질그릇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지 못하게 날마다 육신의 또 다른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저의 소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 되고 말았느냐면, 하나님 어느 때 나에게 참 힘을 허락하시렵니까? 어느 때 내가 그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너희들의 보디를 흙으로 지었고 왜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요, 왜 그건 안 써놓으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왕이면 좀 화끈하게 이해하기 좋게끔 너의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영혼은 너희가 있었던, 네가 있었던 아담아 나의 나라에서 다시 나의 나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이 보충되었으면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언제 성경에 아담을 지어놓고 너는 흙이니라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라고, 쉽게 말해서 네가 나와 똑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결국은 죄 아래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육신의 인생은 언젠가는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줌의 재로요. 아시죠?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야, 인생은 덧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그 헛되다라고 말했던 전도서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소원을 두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유한한 육과 영원한 영이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이 희한한 상황을 왜 만들어내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도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쉽게 무엇을 탁 줘버리면 이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 돈을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탁탁탁 주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그 돈의 가치, 그 귀함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어르신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 조금 어려운 듯하게, 없는 듯하게 자식을 아쉬운 듯하게 키워야 된다. 왜? 뭔가 좀 더 기대치를 가지면서 살아갈 어떠한 바람을 그 자식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듦이 있을까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단다. 이제 너희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나라를 정말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가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정말로 가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 너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한다. 육을 가진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네 영원한 영혼이 이 육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 인생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너희가 날마다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날마다 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너희 속에 있을 때에 나 여호와는 참으로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땡큐 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너무나 감사하여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빨리 육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는 깨닫고 알고 믿고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육신 속에서 살아가나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만군의 여호와 절대자, 그 절대자, 내가 감히 그분에게 뭐라고 고개 들 수도 없는 문들아 고개를 들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절대자십니다. 내 영혼이 꼭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그 섬겨야 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내 특징과 내 개성과 내 생김새와 내 모든 모양새를 오직 그분만이 주관하시고 지으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분이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도 인간을 거스를 수 있는 그들만의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도 죽은 자들 같이 인간보다 값지지 않아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하고자 하면은 뭔가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힘과 능력이 있는 모양이죠. 그들이 이 피조물 가운데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은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또한 이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답니다.
피조 세계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도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답니다. 요즘과 같이 자연의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 자연이 뭐가 어찌된 것이지, 자연도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연 세계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너희 인간들만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현재 이 모든 고난을 끊어다오. 오히려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연을 막 잘라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우연히 산에서 살다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멋진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와서 보고요, 와, 너 이 멋진 탁자를 어떻게 만들었어?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거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뭐를 받고 팔았습니다. 재미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를 또 자르고 또 탁자를 만들고 또 다른 걸 만들고 계속 만듭니다. 어느 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산소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었는데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터전을 다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다 잘라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자연은 말 못하고 있는 줄 알 것 같지만, 오늘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굴복하고 있는 것은, 이 인간들한테 재앙을 왕창 내릴 수도 있는 이 자연이 가만히 참고 굴복하고 있는 것은 굴복해 하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뭐하고 있다고요? 고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어떠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다스려 달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아담이 처음으로 명령받은 것은 하나님께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네가 물론 정복하고 충만하고 막 번성해라. 그런데 무엇을 너는 해야 된다. 이 모든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짐승들이 아담이 불러주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모든 자연 삼라만상까지도 어떻게 보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 세상을 가꾸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꾸어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또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구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구덩이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쉽게 말하면은 죄지은 자가 자기 스스로 나를 구원시켜야지,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지, 내가 이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야지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를 구원해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네 소망을 두어라.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원치 않는 몸부림과 갈등과 번민과 속상함과 화남과 막 어찌할 바 몰라는 모든 분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답니다. 죄 아래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네 부모가 죄 아래 너를 잉태하고 죄 아래서 네가 태어났다. 나의 육신의 부모가 거룩함으로 나를 잉태한 게 아니라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을 거룩한 가운데 잉태시킨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잉태해서 죄를 밥 먹듯 먹고 있는 이 나를 어느 순간에 발견하고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도 왜 부르지 않느냐니? 왜 나에게 구원을 구원시켜달라고 왜 내게 그 구원의 소망을 두지 않느냐? 너무 이상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상해하는 겁니다. 왜 네가 힘들고 인생이 왜 이렇지? 원치 않는 어려움,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 나 여호와께,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텐데 왜 소망의 구원을 내게 나와 부르짖지 않느냐? 구하지 않느냐? 시편의 기자는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과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결단코 내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는 결단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요동하지 않을 뿐. 그러나 우리는 주를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태어났는데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그러니 우리가 주의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구제 사업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맡겨두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 대한 그 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했나이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 소망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요동치 아니했음을 주여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요, 이 유한한 물질계의 세상의 그 전부와도 어떻다고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한 영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갈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내가 완벽하게 이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됐지? 단지 그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더라라고 말하진 않았죠. 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완벽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결국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을 때에 그들은 온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벌거벗을지라도 부끄러워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들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담과 그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서 오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까지 오셨던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때 완성하지 못한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뜻밖에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마지막 말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완성이 됐던 거예요. 이제 뭔가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뭔가를 완성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뭘 다 이루은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왜 다 이룬 것이지? 뭘 다 이루었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가인과 아벨과 같이 그 육신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내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는 이상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육신의 열매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의 사망의 법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육의 거듭남을 말씀한 게 아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예수님 낮에 설교하시는데 와 설교 막 파워 있던데요. 말씀 잘하시던데요. 네가 뭘 듣고 있었느냐? 누가 너보고 평론가가 되라며? 누가 너보고 어느 목사가 설교 잘하네 하고 듣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너는 전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고 네가 이 밤중에 와서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 거듭난다고요? 그 말도 안 되지요. 듣기는 잘 들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어른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랍비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내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영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자. 영을 말한답니다. 제발 좀요. 예? 지금 하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어지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은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나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가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선함과 사랑과 모든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너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간절한 마음이 네 마음속에 생겨나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생겨나야 됩니다. 어느 때는 저도 호주에서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호주에. 예. 이거 좀 고생을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 너무 감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요. 그 감사를 계속해서 채워주려고 애쓰기보다 어느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녀석들을 한번 아프리카로 보내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고생 쫀쫀하면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을 너무나 감사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 영혼이 달라지라는 결국은 이 고생을 해본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 때에 그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주여 드디어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군요. 드디어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 이제 드디어 내가 가게 되었군요 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거듭나도록 만들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용호 목사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하실 때 주여 이 밤에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가자 따라.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사모하는 사람인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사 그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사가요 늘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도 오랫동안 응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끝까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툭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수도사가 너무 깜짝 놀라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더라. 이게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냐 물어봐야 돼요. 자신한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너 이 말 진짜야? 물어보셔도 예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야. 잠깐만요. 우리 아이 장가 보낼 때까지만요. 뭐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내 소망이 이 땅에 분명히 있음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원하며 내 인생의 이 땅에서부터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며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주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십시오.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256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곳곳마다 사랑하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들이 많은 사랑 길을 잃고 헤매이며 항자처럼 뛰지만 믿는 자여 알고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말을 원 자만큼 듣는 수는 많아서 죄를 용서가 질주를 선하를 사주시라 대담한 믿는 자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늘 살아계신 주 하나님 계신 주 하나님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하셨다 예수 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의안고 자여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하시는 우리 구주 하시는 날 곧 가까이 믿는 자여 알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나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죽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라도 잠잠히 내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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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시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 되시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주가 되시며 내 영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며 내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군의 여호와이니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들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며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소망이 되시면 맞습니다. 나에게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한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걷는 날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의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며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며